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심과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괴테 아시죠?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괴테가 했던 말입니다. 갈등이 있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마 지금 가족들 만나면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는 이렇게 정말 화목한 가정 별로 못 봤어요. 꼭 한두 명이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죠.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나중에 부부관계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푸냐에 그 사람의 성숙함과 믿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은 없을 수 없어요. 사람 삶에 친구 간에도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고민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없는 사람은 있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하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아예 갈등과 순종해보니까 갈등이 없는 것. 두 개는 아예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갈등이 없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갈등이 있어요. 왜요? 세상의 가치와 내 욕심과의 하나님과의 뜻과 하나님과의 말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좀 어느 정도 내가 많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제 마음의 욕심과 욕정, 정욕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걸 어떻게 다냐에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자 보세요. 사람 관계도 갈등을 어떻게 다냐에 따라 내가 함부로 해버리면 관계가 파괴되죠. 일명 파국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여러분 가족 관계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앞으로 이제 만날 텐데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고 중거 없이 믿고 그냥 말도 우리 젤라 사투리 해볼까요? 뻔대가리 없이 하고 꼭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뻔대가리 없어 말하는 말 할 때마다 좀 좋은 말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그걸 따라 관계가 파국이 되고 화평이 이루고 거두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과의 가치와 내 육적인 욕심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해질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태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오늘 롯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지 않고 13장을 건너뛰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흑역사예요. 10장과 20장은. 물론 그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흑역사가 뭐였냐면 잘 말하다시피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좀 힘드니까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집트에.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문제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고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이 아이를 혼낼 때가 있고 그냥 지나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복의 우물 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을. 아멘.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다 생각,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얼레고 달래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래, 이 자식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나이는 75세 많이 먹었는데 어린 거예요. 뭐가 어리다 그죠? 따라합시다. 신앙에도 나이가 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해 하신 분이 있어요. 내 나이가 70이고 60이고 50이니까 신앙도 50인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디모데 전서 후서 보면 나옵니다. 신앙에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우리가 내 나이가 60, 70이니까 나도 믿음도 50, 60대 정도로 성장한 줄 알아요. 자, 반대로 나이가 10대니까 믿음이 연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10살이어도 믿음은 다릅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값 못한다고. 저도 이제 친척들 만날 텐데, 죄송하지만 우리 친척 중에서 나이값 못하신 분이 계세요. 진짜로. 내 친척값 내보다 훨씬 어르시는데 나이값 못하는 어른이 있더라고. 자, 왜 그럴까? 왜 나이값을 못할까? 나이는 50, 60, 70 먹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왜 그런지. 자, 그러면 신앙생활도 20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여전히 믿음의 나이값을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 20년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내가 목사다. 여러분, 목사도요 나이값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그래서 욕도 먹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하면 나의 현주소를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나 오늘 친척 만날 거예요. 근데 나이값 못하신 분 만난다니까요. 그분 또 만나야 돼. 왜 나보다 이렇게 나이도 드시고 연륜도 많으신 분이 저렇게밖에 말 못하고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라고? 여러분 어때요? 그럼 그게 어른 대접 받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적응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신학계에서, 우리 교계에서 엄청 유명한 어른이에요. 무슨 신학을 하게 되면 어거스틴 모르면 신학을 못 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적응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적응하지 못하죠. 왜? 갈등하고 충격이 쌓일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처럼 다른 길을 선택해 버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신과 싸움.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축복을, 복을 받는 것이 더뎌요. 이유가 있죠. 더딥니다.
왜 더딜까요? 상당히 더딥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 약속하셔서 내가 너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을 딱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최고의 복은 이제 이삭의 복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도 시작되거든요. 이삭의 복은 몇 년요? 25일 더 지금 이 장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앞으로도 25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죠? 저 여러분 제가 왜 아브라함부터 이 2019년도에 아브라함 시작했냐면 오늘 여기 보세요. 견고하고 창대하게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택케 하시니라. 이 말은 역대하 1장 1절인데 역대하는 어느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예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했던 태평천하했던 가장 복받고 견고하고 창대했던 때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1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보세요. 이 약속이 지켜졌던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점점점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창대해진 역사. 갑자기 한번 약속하셔가지고 갑자기 우연히 그냥 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견고해지고 창대해져가는 복이 예일공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임을 축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적 소망이 세상적 소망과 기독교적 소망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빨리 내 눈앞에 뭐가 보여져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보다 반드시 내일이 나아진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당장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죠. 부자 됐다고 말씀했어요. 잘못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요 팰 때도 있지만 모른 척하고 패스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박선우 집사님. 알아요. 부모는 이걸 두드러 패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걸 알아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때릴 때와 상을 줄 때와 참아야 될 때와 그냥 지나갈 때를 아는 게 부모의 지혜예요. 근데 무조건 두드러 패면 얘기 배려요. 잘못했다고.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이 아브라함을 팰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아직은 그럴만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잘못했어도. 제가 부모가 되길 참 잘했어요. 청년들 제발 결혼해라. 예수 믿으려면 제발 결혼해서 애기 낳아야 하나님 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청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이해를 못했어. 아브라함은 왜 잘못했는데 그럼 내버 두시네? 오히려 복을 주시네? 이 말을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다는 거야. 이 본문을.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적응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디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청년들 요즘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식을 또 키워보니까 아는데 뭐냐면 우리 은송이와 근호가요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열심히 공부할까요? 우리 근호 은송이가 고3 때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 가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대학 가고 나서 공부를 안 해요.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준현이 왜 그럴까? 왜 공부를 안 해볼지 대학교 가면? 나 공부 한지 안 한지 몰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진짜 몰라. 서울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준현아, 왜 네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볼 대학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 갔는데 왜 공부를 안 해볼지 대학교 가서? 응? 그렇죠. 잘 알잖아요. 대학교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갔더니 목표가 사라져본 거예요. 뭐 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꿈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전이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묵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묵시를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비전이 사라져버린 거야. 꿈이 사라져버려요. 기대와 소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먹고 살만 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벌면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표가 상실되는 사람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빨리 1학년 때 놀면서 찾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 공부하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목표 없는 공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영어 단어만 외우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공부도 싫고. 근데 뭔가를 딱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집사님 포함, 집사님들 아이고 난 직장 그만 좀 이제 안심하자.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 다시 말할게요. 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하고 삶의 목적과 비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시죠? 아브라함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세상은 다 변하고 다 떠나가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비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올해 2019년도 여러분 제발 복할 때 그냥 툭 떨어지는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복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약속을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돼요. 왜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기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거든요. 하나님 제 가정에, 제 사업에, 내 학업에 약속을 받고 비전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그랬죠. 복은 꿈꾸는 자, 원하는 자, 소원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보면 주시는 게 아니라겠죠. 구원은 그렇지만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복 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복이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이 내 가정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한 복이 뭐냐면 네가 잘 되면 너 때문에 네 가정이 살고 네 남편이 살고 네 아내가 살고 네 자녀가 살고 네 교회가 살고 네 친구가 산다. 그래서 내게 복 주겠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계속 목사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꿈 버리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여러분 알아요. 내가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면 더 행복하다는 거. 엄마는 닭다리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멍청하게 우리 엄마는 닭다리 싫어해.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은정 집사 빼고는 닭다리 다 좋아합니다.
저는 뻑뻑살 좋아해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그다음부터 못 봤어요. 근데 부모는요 오져요. 내가 닭다리 안 먹어도 내 자식이 잘 먹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이 좋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가 뭘 더 행복해야 할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닭다리를 먹어도 행복하다는 걸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저도 닭다리 먹으면 좋아해요. 요즘은 닭다리 먹는다고 지금 뺏기고 있어요. 다 뺏기고요. 먹는 순간 요거도 먹습니다. 그놈한테. 지금은. 제가 옛날에 총각 때는 어머니가 저한테 닭다리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닭다리를 집는 순간 집에서 요거도 먹습니다. 근데요, 하나도 불평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더 행복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진짜 뭔가 복을 너가 먹고 잘 먹은 것도 괜찮지만 너도 잘 먹어라. 아멘. 그렇지만 너 때문에 누군가를 행복한다면 너는 더 행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복 따라합니다. 복 받아. 복된 인생 살아라. 그래야 진짜 네가 행복하다. 여러분 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주시는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 분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 그러지 마세요 제발. 2019년도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고 정말 복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길 주여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며 복을 받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하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대하지 않는 순간 부모님은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죠. 아시잖아요? 근데 왜 1위인지 아세요? 청년들이 자살해가지고 1위인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가 된 이유는 60대에서 80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사. 여러분 부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순간 부모님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오늘 있으면 좋겠어요. 기대라 했더니 아빠 용돈 줘. 나이 저희가 진짜 50이잖아요. 50 먹고 아버지 세뱃돈 안 주요. 그런 기대 말고. 에이 사람들아. 우리 그 수준은 아니잖아. 기대라는 소리는. 아직도 나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필요 없을지라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서울에서 광주 와가지고 이 서울 때 한번 엄마 아빠 얼굴 본 것을 자식의 도리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 이 말이에요. 떠나고 나면 부모님은 더 외로워요. 자식들 떠나면. 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내가 그런 시간 아니지만 우리 건우 운성이도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고독할 것 같아서. 자식은 1년에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한 번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를
뭐가 깜빡이야? 또 깜빡 안에 안 쳐다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외롭게 하지 마세요. 제발. 하면 연전히 내리사랑이고 짝사랑인 것 같아. 부모님처럼. 하나님. 참, 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내리사랑이고 짝사랑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이잖아요. 기대도 하시고 또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절대 외롭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관계성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또 이제 하나 더 말합니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부탁하는 것은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늘 14절 우리 제 나이 이상만 있겠습니다. 몇 분 안 돼요. 여기서 세 분밖에 안 되네. 아니, 5분이나 되네. 5분만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5분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언젠가는 떠납니다. 자식도. 그렇죠? 자식의 문제는 그거고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떠난다는 게 조카가 떠나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저 롯은. 왜냐하면 롯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삼촌을 따라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부모가 한 번도 등장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사실은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거의 자식이었어요. 또 롯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살았던 거죠. 근데 그 롯이 떠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언젠가 자식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또 달라요. 세상과. 자식이 떠났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애롭다고 너무 힘들지 않기를 우리 부모님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애로울 때 주님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적 소망이에요. 자식이 안 찾아오는데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와요. 또 그게 정상이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모님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롭고 힘들다고 자식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소망 생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너 애롭지, 고단하지, 힘들지.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을 그림 언어로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내가 봐볼게요. 그림 언어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유가 뭐였죠? 너무 부자였어요. 그래서 시끌벅적했어. 그러니까 34평 아파트 사는데 20명이 사는 거야. 이기조 집사님 살겠어 못 살겠어? 20명. 이기조 집사님 큰 집을 사시는데 거기 20명 산다면 살겠어요? 소라 애기 3명, 연주 애기 5명, 주위 2명, 얘들 다 와가지고 막 사이도 오고 뭐 살겠어요? 이기조 집사님 살란갑네. 살 수도 있어 부모님은. 근데 소라가 못 살아. 사이도 못 살고. 그러니까 헤어져야 돼. 나가야 돼. 분가를. 자 그런데 이기조 집사님 20명이 버글버글 하고 있다가 소라가 나가고 연주가 나가버려. 주인만 남았어. 어때요? 이기조 집사님. 아이고 잘 나갔다 그럴까? 말 좀 해봐. 이기조 집사님 왜 이렇게 잘 나갔다 그럴 거예요? 정말 서럽고 서운하고 애로울까요? 설 명절 때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롯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애롭고 고단하지. 엄청 많은 반틈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반틈이. 롯도 부자였잖아. 그러니까 소와 양이나 노새 자녀들이나 종들이 싹 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그 텐트 속에 무리 속에 반틈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 얼마나 애롭고 서럽겠어.
아무리 자기가 보냈지만 부모는 보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났어? 다시 한번 약속하잖아. 걱정하고 두렵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애로웠지 마. 내가. 아멘. 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기대를 안 해버려 우리가. 그러니까 찾아와도 못 만나. 아멘. 관계는 원웨이가 아니에요. 쌍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러브콜을 보내도 내가 모른 척 해버리고 못 들어버리고 안 들어버리고 도망쳐버리면 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2019년도는 기대하세요. 주님을 만나려고 친밀하려고. 그때부터 복이 시작된다니까요. 아니 부모한테 잘해가지고 여러분 덕을 볼까 덕을 안 볼까? 아니 덕을 보지. 안 보. 난 지금도 용돈 받아. 가끔씩. 근데 잘 받아. 너무 감사하게. 근데 용돈 막 100만 중에나 5만 원 그렇게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풍부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죠. 여전히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땅에 있었습니까? 척박한 땅에 있었습니까? 말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까? 풍요로운 땅입니까? 왜 그럽니까 제발. 지금 5번째인데 롯은 지가 눈으로 봐가지고 풍요로운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10절 13장 10절 13장 10절 자, 성경 보세요. 없어요. 13장 10절 시작.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잖아요. 목자는요 푸른 초장을 보는 눈이 있어서 어디가 좋다는 걸 금방 아는 땅의 전문가들이에요. 땅 전문가. 어디 가면 풀이 많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디 가면 물이 있다는 걸 알고 어디가 있으면 우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이 소할 땅 저지대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지대는 전부 풍요로운 땅이에요. 왜? 물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흘러서 저지대는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인데 롯이 봤을 때 소할 땅이 그런 강남 땅이에요. 오죽했으면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했을까. 그런데 롯은 그리 가봤더니 반대로 갔잖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무슨 땅이야? 척박한 땅이야. 산지. 산에 가면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척박한 땅이야. 오늘 본문이 헤브론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예요. 헤브론 땅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자, 그냥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면 여러분 서울 강남에 꽂아야 될까요? 진짜 시골 사람들 많아서 혹시 또 자기 고향 뭐라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저 무슨 산 꼭대기에 갖다 놔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려면 서울 대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서울 의대를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또 지방대 다 지방대 주시라 말도 못 하겠고 이거 무슨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봐봐.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복 주시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뭐 가야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보세요.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가 척박한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일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면 엄청나게 척박한 땅일까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일까요? 삼각주 여러분 배웠잖아. 삼각주요. 메소포타미아 삼각주.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 지금도 이스라엘 농사를 못 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서 책방한 땅으로 가래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복 주려면 소알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헤브론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거야.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도 한때 실수했어요. 롯처럼. 어떤 실수했어요? 12장 10절 20절. 자기 눈에 보기 좋아서 갔더니 거기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깨달았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헤브론 땅에 지금 머무는 거야. 자, 따합시다. 기다림도 머뭅도 믿음이다. 저는 믿음을 정의하려면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림.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면 기다리세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방법이 없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오늘 보세요. 너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걸 주리라. 보세요. 근데 18절 이상한 본문이에요. 17절과 18절이 상반돼요. 얼른 성경을 보면 아세요. 17절에 뭐라 했어요? 네가 종행으로 마음대로 다녀라고 말씀하시면 다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18절에 머물러요. 머물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실패가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적응한 거야.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적응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애굽 땅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장소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횡 동서남북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화구나.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적응한 거지. 자, 다시 읽습니다. 경고에 가며 시작. 경고에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이유가 뭐예요? 왜 경고하고 창대지죠? 하나님이 함께한 곳에 견고함과 창대함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로 경험한 거예요. 적응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안 거예요. 이제 내가 귀로만 욥이 말했던 거,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긋난 이유가 있어요. 듣고 믿는 믿음 신자는 있는데, 자, 우리 신앙이 어긋나고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듣고 믿는 믿을 신 있지만 그 듣고 믿는 것을 행하는 몸신이 없어요. 몸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 알아, 말씀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안다고 그래. 구원이 뭔지 안다고 그래. 복이 뭔지 안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을 관계가 깨지고 복도 없고 오히려 막 무너져가고 교회는 분열되고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못 받고 사냔 말이야. 듣고 믿는 믿을 신자는 있어. 뭐가 없다고? 몸 신자가 없어. 몸으로 살아내는, 적응하는. 따라합니다. 직면해야 직립할 수 있다. 직면해야 직립합니다. 설 수 있는 거예요. 직면해야. 롯처럼 돌아봤자 인생의 마지막. 처음에 하나님 없어서 성공한다고 했죠. 롯은 하나님 없어서 성공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동굴 생활했어요. 동굴 생활. 동굴에 살았어요. 동굴에 살다 죽어요. 나중에 자식들도 아버지 말을 농담 삼아 여기더라. 롯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롯이 깜짝 놀라서 자기 사이들과 딸에게 말했어.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불로.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 말했을까 안 했을까?
창세기 읽으면 했어요. 읽어보시면 했는데 성경에서 사위와 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더라. 여기서 농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먼지를 털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무슨 옷에 묻은 먼지처럼 툭툭 털어버리는 거야. 에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고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성공을 했어요. 돈 잘 벌었어요. 엄청 잘 벌었어. 근데 자식 새끼들이 아빠 말을 안 믿어버려. 툴도 털었다는 거예요.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교회를 다녀요. 다 죽었잖아요. 사이들. 딸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만, 그래서 아내는 자기를 끝까지 따라주었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도 돌아봐가지고 돌아보지 말고 그냥 뛰어라 했더니 그게 아까웠는가, 재산이 아까웠는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딸들도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어떻게 됐다고? 아빠하고 저녁에 왜 두려워가지고 자가지고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다고. 야, 이게 진짜 성공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이에요? 여러분 머무시고 기다리세요. 자, 그 머물고 기다림이 이제 그 원리 주시고 싶은데, 복을 주시는데 그 머물고 기다림이 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여러분 저 모르죠? 저도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지금 고통 중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있어요. 올해 그걸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내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도 갈등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한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진짜 내가 좀 낫으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갈등이 지금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멈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원리가 오늘 18절에 나와요. 그게 오늘 주심과 싸움의 관계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견뎌냈을까?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어떻게 그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이유가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시작. 오늘 싸움 나도 싸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쌓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뭘 쌓고 있죠? 지금 계속 뭘 쌓고 있어요. 전 알아요. 저 대학생 2명이나 되는데 뭔가를 쌓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여러분 그걸 쌓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왜 2개 주신지 아세요? 소망과 현실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너무 현실에만 빠져갖고 벌벌 떠는 그런 근시안적인 눈들, 현실에 막 너무 그냥 매여가지고 벌벌 떠는 인생, 그것도 안 좋지만 또 더 안 좋은 인생이 뭐예요? 현실은 무시하고 맨날 교회만 있고 기도 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 저는 정말 싫어요. 둘 다. 크리스찬이라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자, 아브라함이 소알 땅과 가나안 땅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안다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기도만 했을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야. 롯이 간 땅이 정말 잘 알았어요. 눈이 있는가?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 현실만 매이지 않고 약속을 붙었다는 거죠. 현실은 척박한데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망과 현실이 만났을 때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고 원근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시 아니라 원근감. 그러니까 너무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너무 현실에만 의해서 막 쌓는 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2개를 잘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그런 놀라운 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척박한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니고 풍요로운 땅이 풍요롭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거죠. 나중에 우리가 말했다시피 우리가 갔던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실패의 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그게 비전이라고.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제단을 쌓은 거죠. 자, 보십시다. 제단. 자, 12장 성경책 보면 12장 7절 8절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복되고 복받고 복된 인생, 점점점 오늘보다 내일이 견고해지고 창대해지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자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시작부터 그렇게 됐어요. 자, 놀라운 사실 제가 오늘 밝힙니다. 성경은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러분 여기 이것만 붙들어 둡니다. 오늘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현실과 소망의 사이에서 임합니다. 따라서 시작. 현실과 소망의 사이에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제단을 쌓죠. 자, 베델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멸망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깨우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집과 멸망의 사이에서 그가 했던 유일한 행동은 예배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현실과 소망, 베델, 소망, 현실은 아이예요. 멸망. 우리 청년 알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힘들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결혼하기 힘들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맞습니까? 직장을 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결혼도 힘든데, 결혼 유지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지만 믿음 생활대로 신앙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힘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복 없이는 안 된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자, 김춘수의 꽃, 그 꽃 향해서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가 존재한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제발 오늘 일주일 중에 딱 하루만 여기서 주님 이름 부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장에서 제발 부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제발 불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런 예배가 쌓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헤브론이 뭔지 아세요? 헤브론 뜻이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비전. 성경을 많이 알수록 신기해요. 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계속 기다리고 버텼는지 보니까 헤브론 뜻을 보니까 비전과 약속이더라고요.
아니요, 죄송해요. 마브레 상수리 나무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이 마브레가 약속과 비전이고 헤브론이 그것을 결합하다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브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멈췄다는 것은 약속을 있는데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재단을 쌓으면서 헤브론이 뭐냐면 결합하다, 친교하다는 뜻이에요. 교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뭐 했다? 친교했다,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헤브론에서. 이게 영적 비밀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맞죠? 근데 현실에 매몰되면 여러분 현실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기다리면서 하나님 교제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상사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교제하는 거죠.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나가서는 다 자기 힘으로 사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복을 주시겠어요? 기도란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부르세요. 아멘. 이름을 부르세요. 교제하세요. 순간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쌓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 뭘 쌓고 계시죠? 잘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히브리어 언어는 바라크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의 성경에 말하는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거 재밌는데 이 바라크를 하나님 편에서 이 단어를 쓰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거야. 그냥 복이 수상적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복 받고 싶은 거 다 구체적이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실제적인 은혜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라크가 사람에게 썼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은 뭐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복이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이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부어주는 실제적인 은혜, 이 두 개가 헤브론 결합되는 순간 여러분 복받아 복된 인생, 견고하고 창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내게 실제적인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옆에 사람 복 받으십시오. 이 말이 예배하십시오. 그게 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